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죽으신 분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모습은 봤지만 죽은 이후의 세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은 후의 세계가 어떻게 열릴까? 우리가 이 좁은 세계, 지구, 우주의 세계도 뭐 달에 갔다 오고 다른 가까운 우주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세계까지 알 수 있지만 우리 지구도 다 못 보잖아요. 내가 가본 만큼만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우주의 세계, 사후의 세계를 보신 분 계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아이고 뭐 다른 사후 세계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몇 년이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실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증언한 분이 계세요.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보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고 지옥은 이런 곳이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하는 분이 있었어요. 뭐 잠깐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오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와서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지옥 갔다 왔다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참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믿고 있으니까.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정확한 분, 제일 진실하고 제일 신실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죽은 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말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을 것이 못되지만 신실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최대 신실하신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죽는 뒤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사후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비유는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제일 많으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제일 분명하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지옥 가지 마라. 지옥만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인간의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된다. 그건 절대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의 문제만큼 해결했다고 한다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요, 젊을 때 애를 쓰잖아요. 노후를 좀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아파트 장만하고 돈을 열심히 벌잖아요. 공부도 하잖아요. 조금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요.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마감하고 사후세계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입니다. 요 눈앞의 것은 보면서도 조금 멀리 원시향적인 안목이 없어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리석죠.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야야 이거만큼 준비해야 된다. 젊을 때 준비해야 쏠다. 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식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 자기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현세의 삶에 있어서 한번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그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부자의 삶이 어땠습니까? 자색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개나 조개나 이런 것으로 이 다른 것을 만든 그 자색 난 그 옷을 아주 값비싼 옷을 걸쳐 다녔습니다. 속옷은요, 이 다망색 옷을 입었다 했잖아요. 고운 배옷을 입었다 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고 한다면 그 옷은 수백만 원짜리 되는 수천만 원 되는 그런 옷을 걸치고 다녔어요. 화려했지. 옷 빛깔이 천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수입품이에요. 속옷도 아주 값비싼 수백만 원짜리, 수십만 원짜리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거나 속옷으로 걸치는 모든 것들이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죠. 속과 겉옷을 돈으로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날마다 또 보세요. 호화로이 형제들 불러놓고 잔치를 열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봐줄 것 같은데 날마다 호화로이 그만큼 돈이 많았어요. 친구들 방문. 그러니까 부자는
불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치하고 그 불을 과시하는 게 드러낸 거예요. 나 이 정도란 말이야. 나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이 비싼 옷을 몰라? 그러면서 과시하고 사치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작새는 그 공작새가 화려한 그 날갯짓을 과시하잖아요. 뽐내는 것처럼 이 부의 과시, 부의 공작새, 부자. 부자는 문호도둑과 사치와 과시, 요즘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불로소득, 과소비의 노예였습니다. 남에게 과시하는 부의 관대 역할을 했죠. 아주 재미있게 신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최고의 옷으로 몸을 감싸고 최고의 음식으로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채우니까 배에는 기름이 차는 거죠. 자, 재산을 남들에게 자랑하면서도 한 가지 소유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동정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려낸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나사로를 보면은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피부병까지 앓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 먹는 것도 부스러기 정도죠. 먹는 그런 아주 험악한 삶을 살았었죠. 그렇다고 해서 꼭 가난하게 예수 믿는다고 살아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부자의 대문간에 항상 누워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 현세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이들도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 땅의 삶은 현격하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이 삶에 보면은 정말로 힘든, 부자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이 나사로는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부자도 죽었고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다.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2절에 보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시신은 육체는 어땠습니까? 운구위원대에 의해서 이렇게 받들려서 운구가 되었지만은 또 좋은 차이에서 뭐 시신 관을 실어서 옮겼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 뒤에 세계는 영혼은 육체와 영혼이 다 분리되면서 영혼은 천사들의 손에 에스코드를 받아서 하나님 품으로 간 거예요. 그 운구의 행렬이 너무 찬란한 거죠. 근데 부자는 어땠습니까? 그 육신의 운구는 화려하고 거창했지만 그 영혼이 떠나서 영혼은 죽음의 사대, 그래서 지옥을 간 거예요. 이게 뒤에서 보여지는, 펼쳐지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장례식장에 많이 가지만 그 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예전에도 권사님 가셨고 우리 고영원 지휘자님 아버님도 가셨지만 너무 꿀꿀이 환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 물론 아픔 중에 병 중에 있을 때는 내가 육체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얼굴도 징그릴 수도 있고 불편하잖아요. 아프니까. 그러나 마지막 영혼이 이 시신의 상태를 보면 죽을 때 임종시에는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 장례를 늘 담당하는 그 분들의 장의사에 보면은 예수를 안 믿어도 목사님, 제가 이 사람이 천국 가면 지옥 가면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요. 마지막에 그 영혼이 끌려가는 그 인상은 눈 뜨고도 못 볼 정도로 비참하다고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천사들의 에스코드를 받아서 인구가 돼서 하나님 품에 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과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 그전에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형제들, 예수님 품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 영혼은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 나그네에서 쉬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온히 쉬시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평온히 쉬는 거죠. 이제는 쉬고
이제는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기하고 이제는 편시라.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런 저사를 하기 쉽게 가지만은 주님은 이 놀라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길을 여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탄탄과 조롱과 저주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내가 문이고 내가 그 길이고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주신 주님 믿음이 된다. 이보다 더 큰 진리가 있으세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주님처럼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세요? 너는 지옥 오지 말라. 지옥만큼은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천년만년 호화롭게 살 것 같은 부자, 나 돈 많으니까 말이야 천년만년 살 거다. 천년만년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아프면 비싼 치료받아가지고 조금 생명을 연장을 시킬 수 있겠죠. 몇 년 더 연장을 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년만년을 못 사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저만이지. 권력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다 죽는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제 아무리 죽음의 목구멍에 곤봉을 틀어막고 나는 죽음을 피해갈 것이다. 나는 저기에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망은 부자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사망은 거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죽음 그 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 그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자와 거지는 죽음을 통해서 내세로 들어갔는데 그 부자와 나사렛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다고 했어요. 헬라어로 음부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음부, 지옥이라고 하죠. 지옥은 악인들이 가서 의식적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악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이 의식이 있는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에요.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무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있듯이. 우리가 피부병에 걸리고 한전병에 걸리고 손이 잘라져도 감각이 없잖아요. 못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옥은요, 고통과 감정과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의식이 있는 가운데서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분리되면요,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이 시신은, 몸은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고 아픔도 못 느껴요. 불로 태워도 못 느껴요. 그런데 영혼은 떠났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상태에서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지옥 간다, 천국 간다는 것은 영혼이 의식이 있는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23절, 24절에 보시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물 한 방울 집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저들은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리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만큼 지옥에서 고통당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실하시고 정확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받는 것이다. 의식적인 고통은 있지만 영원히 고통이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멸망이라, 파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이 멸망하리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멸망하리라는 것은 그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징벌의 파괴적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또 이 말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날 수 있겠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옥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는다. 저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가해를 나에게 가해를 가했어요. 나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뭐 권력의 힘에 의해서 법이 무너지고 이런 따라서 뭐 처벌이 없다라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탈린 수천만 명 죽였잖아요. 히틀러 500만 명 죽였잖아요. 김일성 이런 악한 존재들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냥 용서하셨다? 우리 얼마나 억울할 것 같아요. 그게 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할 것 같아요. 천사들이 신음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들이 신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으로 바로 형구수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억울해서 견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지옥에서 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 지옥 가지 말라. 내가 이 엄청난 길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각기 선택하를 지불하고 내가 너를 살려놨으니까 길을 열어놨으니까 나를 믿고 오면 영원히 나와 함께 너희 가족과 함께 영생 지복을 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무료로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정말 값비싸고 좋은 것들은 햇빛을 보세요, 공기를 보세요. 이런 것들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 정말 중요한 것들 하나님 무료로 사용하라고 주셨다니까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선의 하나님,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의 주신 공로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는데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은 무한한 죄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무한한 죄악이기 때문에 따라서 무한한 죄악의 결과로 지옥에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다 그 천지의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할 정도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돌아오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이라 했던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동족들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기를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하루 평균 몇 명이 사망하는 줄 아세요? 672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하루 지나면 672명이 죽습니다. 평균. 예수 믿는 사람들 4분의 1로 잡으면 500명 정도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500명의 사람이 지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척들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여기에 떨어지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세요.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아파도 현실은 현실이에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것은 현실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영원토록 의식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은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박사가 말한 것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이 말한 것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몸을 찢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무한히 선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무한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을 못 믿겠거든, 성경을 못 믿겠거든 위대한 책을 소개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라고 하는 심혈관 질환 전문가 롤링스 박사가 쓴 책인데, 롤링스 박사는 모든 종교를 속임수로 보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비과학적이라. 골수 무신론자 롤링스 박사가 그가 예수 믿게 된 회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됐는데, 롤링스 박사가 방금 수민 넘어가는 환자들 많이 소생했거든요. 수민 넘어가는 다시 소생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그의 책 3쪽에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환자가 맥박과 호흡을 다시 시작할 때마다 나는 지옥에 있어, 나는 지옥에 있어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는 공포에 질려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나도 죽도록 무서웠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정말 겁에 질린 표정을 보았다. 그의 모습은 시체보다 더 무서운 공포의 그 자체였고, 그의 공포와 전율을 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얼굴을 찌그리는 모습, 눈동자가 흐려지고 땀이 흘리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머리카락이 바짝 쓴 것 같이 보였다. 그 후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내게 외쳤다. 내가 지옥에 있다는 걸 몰라?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는 것을 몰라? 제발 날 지옥으로 돌려보내지 마. 옆에 꽂고 있던 멀리서가 깜짝 기절하는 거지. 다시 숨이 돌아오고 소생될 때마다 이런 소리를 지르다는 거죠. 그는 심각하게 말했다. 마침내 나는 그가 정말 괴로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공포에 사로잡고 있었다. 롤링스 박사는 그의 비명을 듣고 그의 공포의 표정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가 정말 지옥에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의 중심은 얼마나 뜨거운지요. 얼마나 뜨거운지 120,000도라고요. 습지로 같으면 6,600도입니다. 지구의 중심. 물 100도가 되면 물이 끓잖아요. 철광석을 녹이면 1,000도입니다. 철광석을 녹여준 것. 그런 들어가면 녹아버리죠. 근데 지구의 중심은 6,600도가 된다니까. 그게 로밍잉 뉴스의 과학자들이 지구의 중심이 태양 표면 온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진도지요. 지옥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땅속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지옥에 대해서 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피 우는 것이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다. 어둠이 있는 것이고 불꽃이 사는 것이고 타는 것이다. 영원한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불가마라고 말하고, 영원한 불이 타는 것이고, 영원한 세고란 속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 곳곳에서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까요? 무한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즐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애원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 다섯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서 저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끔 해라라. 거기서야 깨닫고, 전부의 중요성을 거기서 깨닫고 보내라. 너는 이제 갈 수 없어. 거기에는 지금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가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는 사람이 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는가요? 나사로가 왜 천국 갔지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고요, 가난해도요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자가 지옥 갔습니까?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가지고 자기 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부자는 자신의 그런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디서 깨달았지요? 지옥 가서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못 깨달은 거예요. 형제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내 형제들이 지금 못 깨닫고 있으니까 회개하게 해달라고. 잘못됐다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는 거. 부자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부자는 나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쁜 나무였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대문 밖에 누워있는 거지를 돕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사로가 왜 천국 갔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건 많았지만 나는 부족해요. 나사로는 위로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건데, 나사로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현장에 있어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정말로 신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믿고 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죽기 직전에도 반드시 약해야 됩니다. 우리 지휘자님 부친께서도 지난 주일이에요. 우리가 그 비비도 가는 사실을 듣고 다시 달려가죠. 병상에 있을 때도, 저희 동생이 있을 때도 그렇게 완고하신 분인데, 철저하신 분인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주님이라고 고백해서 신뢰했어요. 마음 기쁘죠. 어떤 사람 같은 건 막 거절할 때잖아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는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지난 주일에 가서 전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떠시는 분? 평안하게. 좋아요. 아픈 중에 있을 때는 얼굴이 좀 힘드셨지만 마지막 주님 품 안에 갈 때는 천사들의 손을 받들어서 가십니다. 믿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부자처럼 이렇게 울고 있으면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참혹하고 처절하고 통단서를 안타깝습니까?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라. 다 천국 가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버지 천국 가셨으니까 위로 받으세요. 어머니 천국 가셨으니까 위로 받으세요.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셨으니까 받으세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더 잘해드리고 싶어도 하늘나라에 가는 건 더 잘해드리고 싶으세요.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장 진실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기회입니다. 기회는 죽기 직전까지. 지금요.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아이는 젊으니까 괜찮겠지. 무슨 사고를 당할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 세상 떠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을 간 거예요.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받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자존심이 셌어. 그만해서 주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 이웃에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설마 지옥이 있을까? 설마 지옥이 있을까? 하더라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진실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 지옥만큼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절대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 절대 진리신 성경 말씀,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최고의 섬김이 뭡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면은
섬기러 이 땅에 왔다. 인자가 무슨 섬기러 왔다고 해서 자기 많은 사람을 대속하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섬김이죠.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 주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형제가 지옥 가는 백성이 되고 있는데도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품고 있지 않는 것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교회에서 행사를 하겠지. 형식적으로 기도도 안 하고 태신도 적응해도 안 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를 알고 주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과 사랑과 수고의 손길을 기억한다고 나는 감사하면서 지옥의 행벌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전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다른 것은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좀 힘들게 살아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될 거예요. 그거는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생각하십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보고 감동을 주면서 예수를 전하시는 정말 그렇게 행복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전도는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최고의 절대 명령이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내 형제에게 내 믿음의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죽지만은 그 피값을 너희에게 찾겠다. 이보다 무서운 경고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지 않는 것은 그 피값을 내게 찾지 않는다. 이보다 무시한 경고는 없습니다. 최고의 경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근거, 어떠한 식구를 가지고 핑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정말 내 가족,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만큼 해방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형제가 없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집중하십니다. 모두가 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품고 기도하세요. 돈이 좀 들면 돈을 들여서라도 사랑을 품으세요. 마음이 닫혀있으면 물질을 통해서든지 전화를 통해서든지 관심을 통해서든지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쁘잖아요. 그리고 장례식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잖아요. 물론 헤어짐 속에 당분간 헤어짐 속에서는 쓸쓸하지만 그러나 결국 만나 좋은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현실은 믿거나 말거나 현실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땅에 살다가 살아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공락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바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신앙이 힘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생명감이 없을까요? 왜 침울할까요? 받기만 받아서 그래요.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기만 받고 전하지 않으면 그건 죽음받아 사회가 됩니다. 머지않아서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 교회는 머지않아서 죽어 들어갑니다. 그런 가정은 머지않아서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 인생은 썩어요. 그러나 내 복을 받고 이 복을 계속 흘려보내면, 전하면 그 교회는 생명감이 넘쳐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붙잡아 서실 것이고, 그런 교회를 주님은 찾으실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때에 생명감이 넘치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죠.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